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곧 율법에 정한 대로란 제목으로 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소유 개념이 명확합니다. 소유 개념이 아주 명확을 해요.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자기의 것을 알아요. 아빠가 사준 과자 봉지를요 이렇게 움켜줍니다. 여러분, 남에게 주질 않는 거예요. 더 큰 과자를 줘야지만 이 아이에게서 이 봉지를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것이라고 딱 여러분 움켜주는 그 모습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책상이 이렇게 하나였습니다. 짝과 책상을 같이 나눴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1인용 책상이 아니라 2인용 책상을 이 짝과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새학년이 되어서 이제 가장 짝이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짝과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책상에 딱 선을 긋습니다. 긴 자를 동원해 가지고 딱 3판선을 그어 놓죠. 이제 그래서 그걸 넘으면 자신의 물건이다 선포도 하고 공갈도 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어릴 적부터 기본적으로 소유욕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러한 소유욕이 있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좋지 못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소유욕을 잘 활용한 것이 바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소유욕을 금지했던 공산주의는 무너져 내렸지만 이 자본주의는 지금도 존재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본래 이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소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큰 경제 성장도 일어난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의 것이라는 이러한 소유 개념은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첫사람 아담과 여자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소유욕이 생겨나게 되었죠.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부터 이러한 소유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나의 것 너의 것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게 그냥 그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욕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초대교회 안에서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2번씩이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2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무상통의 역사.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인간의 노력과 생각만으로는 자신의 것을 누군가에게 스스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2번씩이나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 할까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아니라면요 나의 것을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아무 이유가 없이 상대방에게 나눠준다는 것은요 이게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조차 마치 금기사항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런 물질의 이야기, 소유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분당에서 사역했을 때 한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는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름 실명만 밝히면 누구인지 금방 알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지금 초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입니다. 개척을 하셔서 이제는 거의 분당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개척을 했는데 좀 큰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배가 이제 말씀이 좋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제 수천 명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그 중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교회 건축 이야기를 이 강단에서 꺼냈다고 합니다. 근데 꺼내는 순간 그 다음 주에 수백 명의 성도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출석 자체가.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건축을 해도요, 그렇게 큰 부담이 없거든요. 조금 모일 때는 건축 이야기를 하게 되면 큰 부담이 되겠지만 수천 명이 이미 모여 있기 때문에 건축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자신에게 큰 부담이 없을 텐데 아무튼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왔나 봐요. 저는 이 목사님 이야기를 이 친구 목사님이 해준 것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참 설교도 잘하시고 매주 수천 명이 모일 정도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 이야기를 하니 부담이 되었는지 몰라도 성도들이 나오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성도들이 자신의 물질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도록 꺼려하는 이야기가 과연 어떠한 이야기냐? 바로 물질 이야기, 헌금 이야기, 11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목숨과도 같은 것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이라면 분명히 주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용기를 내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11조 이야기, 헌금 이야기, 이 돈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요, 성도들이 무엇을 느껴요? 부담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일날 빠질까 봐. 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분명히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 11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그냥 빠뜨리고 그냥 넘어갈까? 그냥 13장으로 넘어가야 할 것인가? 건너뛸까 고민을 했지만 또 강해 설교입니다. 또 주일 설교가 아닌 수요 설교이기에 제가 기도하면서 충분히 신앙적으로 감당할 만한 분들이 오시기에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전해야지만 내 마음이 편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주일 같으면 제가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라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를 포함하여 헌금은요, 강제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강제할 수는 절대로 없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남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즐겨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쁘게 내야 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헌금 생활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게 바로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 감사의 분량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게 바로 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44절을 보면요, 그날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느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앞절에 나와 있는 이 성벽 봉헌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을 한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일까요? 곧 율법에 정한 대로 사람을 세워서 곡간을 맡기게 됩니다. 이 곡간은 무엇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바로 44절 중반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할렐루야. 한마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어디에 쌓아라? 곡간에 쌓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이 44절 중반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성귀하게 거행이 되었고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다 귀한민들에게 내리신 큰 기쁨과 감사가 이제는 11조 제도와 성전 제사의 바른 시행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그날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성벽 봉헌실 당일에 이러한 모든 제도가 완비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11조 제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려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루 만에 이것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벽 봉헌식을 전후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 일들이 제도화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제도는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민수기 18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아멘.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이 주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데 집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분깃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 소출의 10분의 1을 그들에게 바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집중하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즉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한 이후에 율법에 정한 대로 11조 제도를 다시 제도화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성벽 재건이라는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 제도가 율법대로 잘 운영되어야지만 성전 제도가 잘 운영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제사를 드립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만 11조 제도가 없다면요, 그들이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성벽이 복원되고 난 다음에 이 11조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실질적으로 성전 제도가 부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성전 일에만 매달리게 되어 있기에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는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11조로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비록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되찾지는 못한 상황이었지만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이 11조 제도를 율법에 정한 대로 시행에 옮겼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느헤미야를 비롯하여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 참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로 성벽 재건을 완수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느헤미야의 목적이었죠. 그렇다면 성벽 재건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일 때마다 순간순간 백성들을 모여서 예배를 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끔 해요. 집중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하지 않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느헤미야를 비롯한 에스라는요,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러한 지속적인 영적 권면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 결과 4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이 제사하는 것들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인가?
즐거함으로써 그것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11조 제도도 철저하게 지켰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이제 부담으로 느끼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11조는 우리가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구나. 그들이 즐거워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렇습니다. 11조 제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거의 사장된 제도였다는 거예요. 없어진 제도였습니다.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요, 제사장의 역할과 레위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돈 벌러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율법에 정한 대로 이러한 11조 제도가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성숙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참 대단한 인물 같아요. 그냥 총독으로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냥 와서 성벽 재건만을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부흥까지도 도모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성벽 재건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성도들 사이에서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끼어있지 못한다면, 율법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요, 그 성벽 재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일들도 느헤미야를 비롯한 여러 영적인 지도자들이 감당해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므로 이스라엘에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백성들은 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 본문을 통해서 11조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11조 제도는 우선적으로 그 11조를 통해서 목회에 전념할 교육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목회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은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저도 도망 다녔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서원을 했고 우리 할머님이 서원을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 정말 이 총신대학교 가기 싫었습니다. 대학 자체를 여러분 가기 싫었어요. 여러분, 엄마와 막 딜도 많이 했습니다. 고2, 고3 때까지 딜을 많이 했어요.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서 이제 내가 총신대학교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지만 고3이 되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일반 대학에 가려고. 어머님에게 그냥 일반 대학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야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신대원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머님이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어머니만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도 있었어요. 제가 가기 싫어서. 아마 목회자들 가운데 그냥 처음부터 목회가 좋아서 하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봐요. 다 여러분 목회에 대한 갈등을 느끼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얻어 터지기도 하면서 이제 이 목회 길로 접어든 분들도 저는 주변에 많이 보게 되었는데, 아무튼 목회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 목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목회하면 전념하도록 성도들은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통해서 그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자녀들 교육이다, 주택 문제다 해서 고민을 하고 다른 데 기웃기웃거린다면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손해가 끼쳐지게 될까요? 바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말씀 연구, 깊이 있는 기도, 양육과 훈련, 신방 상담 등의 전념해야 될 시간에 다른 알바를 하거나 해서 재정을 충당한다면 그 공동체가 전적으로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게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위임식을 거행할 때에도 노회 위임국장이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소속 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질 것이냐, 그걸 항상 물어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려울 때부터 초창기부터 이런 제도가 잘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부흥을 저는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활이 어렵다라고 목회자들이 주중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은근히 이것을 요구합니다. 주일에만 설교를 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일본 교회를 가보면요, 주중에는 목사님들이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일본 교회는 구조적으로 부흥하기에는 요원한 거예요. 주중에는 일반 직장인들도 변모를 하는데 언제 기도를 하고 언제 말씀을 연구하고 언제 신방하고 언제 양육과 훈련을 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듯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11조에 의존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계명교회도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서만큼은 꼭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또 교회가 행복하면 성도들 모두 행복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수입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내가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비롯한 헌금이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서 일부 쓰여지고 이것이 또한 결과적으로 나와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인 교훈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백성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은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일반 직장에 갔던 거예요. 돈 벌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 제도가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그 당시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느헤미야 당시 성벽을 봉헌한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바로 율법대로 돌아가자. 율법대로 시행하자. 바로 구약의 율법대로 돌아가서 이제 11조 제도가 온전하게 복원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셔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1조는 자신의 소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증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을 거두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기에 10분의 10 모두를 하나님이 요구해도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바쳐야 합니다. 모두 바칠 수 있어야 해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요구합니다. 10분의 1만 요구를 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림으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의미로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게 되면요, 누구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내 물질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1조를 제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웬만한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10분의 10으로 살아도 항상 쪼들려 살아가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면 10의 9만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런 11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11조만을 가지고 성도의 신앙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드리고 싶어도 드릴 물질이 없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진 소유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소유가 많다고 하면요, 그 재벌이나 여러분 사람들이 더 많이 드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질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교회에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믿음의 행위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신자들은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도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편법.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생활에 11조를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성경을 보면 생활의 11조라는 개념은 나와 있질 않아요. 전업주부로서 불신 남편 혹은 믿음이 연약한 남편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생활비 가운데 10분의 1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부가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직분이 있다면 이런 생활의 11조보다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말라기 3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온전한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나 자신을 시험해 봐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시험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시험할 수 없어요. 신명기 6장 16절을 보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온전한 11조만큼은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부어주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온전한 11조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 얼마나 이 세상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맘모니즘은 우리 신자들에 있어서도 우상으로 지금 등극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예전에는 뭐 우상하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거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돈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돈을 여러분들 돈 때문에 하나님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들도 단돈 얼마에 이 예수님을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질에서 자유하기만 한다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물질에서 자유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의 10으로 살아도 항상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9로 살아도 하나님께 10의 9만으로 살아가지만 결코 쪼들리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을 저는 믿어요. 뭐라 할까요? 물질을 새어나가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간증들이 아마 생겨나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결단하면서 목사님, 이제 제가 11조를 결단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가족부를 담당하면요, 그런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 본교회 한번 11조를 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쉽지 않죠. 이게 여러분 맨 정신은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믿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의 10으로 살아도 항상 모자르는데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10의 9로 살아간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요, 놀라운 간증을 막 해요. 목사님, 내 자녀들이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갈 돈이 여러분들 막 그렇게 모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 저는 간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0의 9로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 할까요?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정확히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수입에 나올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마 고민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물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그 첫걸음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는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라고 해서 하고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분명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반응하시길 바라셔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